교회를 향한 성령의 권면 6번째 시간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칭찬만 받았던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문학 교회와 더불어서 칭찬을 받았던 교회였고,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은 필로스라고 하는 말과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의 합성인데, 필로스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라는 뜻이고 아델포스는 형제입니다.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형제 왕이 있었는데요, 그 두 형제의 사랑을 기념하는 그런 지명이었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책을 좀 봐야 되는가 하면,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자칭타칭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저기 인용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에 관련된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풀어나가는 열쇠는 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말, 그리고 열린 문을 두었다고 했을 때 그 열린 문, 그다음에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 있는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각 교회마다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그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각 교회 형편을 따라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교회의 주인으로서, 또 지난 사대 교회에서는 모든 7영과 7뼈를 가지시니 하나님의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이 있어야 된다, 그걸 말씀하였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니까 계시록 3장 7절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좀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한데 요약하면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통상 하나님을 가리키는 명칭이죠. 거룩하시니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진실하사라고 해서 이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이 모조품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진짜 혹은 참된 실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오, 또한 참된 실제시오, 또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은 이 구약 성경 이사야 22장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사야 2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니, 셈나라고 하는 왕의 국구를 맡았던 대신이 있었는데,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묘시를 파고 국정을 마음대로 전행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패하고 나의 충성된 일꾼인 엘리야김을 맡겨서 엘리야김에게 띠를 띄우고 그에게 다윗의 열쇠를 맡기고 그에게 이 문을 맡기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2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90쪽, 구약성경 990쪽 이사야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22장 15절에서 한 절씩 교독을 하죠.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맞고 궁을 차지한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고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예,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이나 그 말씀은 이사야 22장에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혹은 초기 기독교인들은 계시록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어진 그 말씀을 보면서 이거 이사야 22장 내용이구나. 셈냐가 쫓겨나고 엘리야김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정권을 맡기시는 그 장면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셨을 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도 이 땅의 모든 참된 권세, 이 땅의 모든 전권을 가지신 참된 왕으로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으므로 땅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황제를 두려워할 것도 아니요. 그 당시 상인들의 조합, 그 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직 모든 정권을 가지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징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물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엘리야김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왕실의 권세를 다 맡기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맡기셨으므로 교회는 세상에 굴복할 수가 없고 또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고 모든 것에 권세를 지니신 오직 주를 따라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배경적인 내용이고 또 하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자랑할 것이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사대교회에서는 그 앞에 뭐가 많았다 그랬죠? 사대교회 앞으로 하나의 강이 있었는데 그 강에 금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금이 넘쳐나니까 부유했다는 겁니다. 다음에 나올 라우디아 교회도 부유했다 그랬고. 근데 이 도시는 그런 부유 이거는 관계없이 무엇으로 유명했는가 하니 지진으로. 그냥 지진하면 빌라델비아 딱 떠올릴 정도로. 그래서 역사적으로 몇 차례 큰 지진으로 도시가 황폐되었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지진 때문에 우리나라 지진 있죠. 지진 난다고 해서 막 있다가 도망가고 이런 거 없는데 학생들 일본 가서 지진 경험할 겁니다 아마. 저주하는 게 아니라 자주 와요. 자주 와. 그래서 이제 보통 지진 처음에 가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그랬는데 나중에 한 지진 4 정도는 왔는가 보다. 5쯤 돼야지 조금 이제. 그런데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일단 도망가야죠. 집에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게 크면 클수록 물론 이제 경미한 정도면 실내에 있어도 상관없는데 이게 심각하면 도망가야죠. 그 큰 지진 한 번 나니까 아무튼 일본은 그 지진 대비가 잘 돼가지고 아무튼 그때 한 번 크게 난 거 보니까 사람들이 도로 중앙으로 나가더만요. 처음 봤습니다. 물론 교육을 그렇게 반대하는데 건물들이 길거리는 쓰러지니까 아마 도로 중앙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때 허리 아파 누워있다가 막 살겠다고 뛰어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그 방 안에 그대로 있을 수가 없죠.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근데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지진으로 숱한 지진이 있었는데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뒤에 보면요. 너희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배경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 지진으로 큰 폐허가 일어나가지고 그 당시 사대교회나 마찬가지로 다 지진의 폐허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티베리우스 황제가 큰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세금 면제해주면서 그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 왕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거의 도시가 재건됨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받았죠.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사람들이 도시 이름을 바꿨습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부터
뉴 가이사라라고 하는 시저죠, 시저. 그래서 황제의 도시라고 하는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러다가 이 왕이 또 바뀐 다음에 베스파시안 황제가 되었을 때는 또 그 황제 이름을 따가지고 그 베스파시안의 성이 플라비오인데 도시는 플라비오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새 이름을 줄 것이라. 이기는 자는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새 이름을 주리라. 그 말씀이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들어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위로의 말씀을 무엇이고 또 오늘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 무엇이며 우리가 소유될 참된 능력 무엇인지 살펴한다는 겁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았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8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그 이야기입니다.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를 잘 이뤄간 것을 통해서 칭찬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본받을 만한 것은 적은 능력 가지고 우리 또한 주 앞에 충성할 것, 그걸 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적은 능력이라고 말했지만 그건 어떤 능력이 크고 작은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 우리가 소유해야 될 능력은 무엇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고통 가운데서 적은 능력으로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황제 숭배 사상에서 그 여러 가지 이교 사상 가운데서 경제적인 박해 속에서 그들이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게 능력인데 우리 어떤 기계를 쓴다 그럴 때요, 전원 공급이 끊어지면 기계가 멈춰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성도들은 힘을 못 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주 힘이 나고 교회를 떠나서 아주 힘이 나고 이거는 정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 있을 때 힘이 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바로 열린 문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냥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문이 고장나서가 아니고 권세의 문제죠. 참된 왕이 명했기 때문에 열어놓은 것을 닫을 자가 없고 닫은 것을 감히 열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무슨 문을 두었다 그랬습니까?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죠. 열린 문. 또 오늘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이 열린 문을 이해하는 길인데, 이 열린 문 그러면 이게 전도의 문이냐, 기도의 문이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물론 실제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당시 다른 미개했던 민족들에게 헬라 사상을 전할 수 있었던 통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열린 문이 되었다라고도 말하는데, 여기서 어떤 선교적인 측면에서 해석할 그런 근거가 희박합니다. 이 말씀을 해석할 길은 잘 들으셔야 돼요. 피곤하셔도 이 말씀을 이해하는 길은 이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봐야 됩니다. 소아시 7교회는 지금 이 신약 교회를 대표하기도 하고 또 장차 임할 새 예루살렘, 천상의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교회 가운데, 천상의 그 교회, 새 예루살렘 교회가 내려왔을 때 그곳에서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그걸 하나 보셔야 되는데 여기도 한번 찾아보죠. 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 내용에서는 이사야 22장과 계시록 21장 두 가지를 동시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23절을 보면 23절에서 25절입니다. 23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23절에서 25절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으리라. 자, 여기서 열린 문을 이해하려면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의 반대를 한번 생각하시죠. 열린 문의 반대가 뭐죠? 닫힌 문이죠. 그렇죠? 열린 문의 닫힌 문.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에서 그 성문이 도무지 닫히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도무지 닫히지 않은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밤이 없기 때문에. 그럼 왜 밤이 없습니까? 예, 밤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빛이 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교의 문이 열려서 그 문을 통해서 복음 전파되었다 그 의미라기보다도 그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장차 임할 그 새 예루살렘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픈도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가 닫혔다 길이 없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내 마음이 주와 함께하고 내 발걸음이 주의 길 가운데 있고 과연 그러한가? 그것을 살필 때 우리 문이 열렸는가 닫혔는가를 보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밤이 도무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두움이 많은지, 우리 마음이 어둡고 생각이 어둡고 죄가 우리를 가리우고 그런 상태니까 문이 닫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거기에는 도무지 밤이 없어서 낮에도 문을 닫지 아니하고 밤 자체가 없으니까 문이 닫히지 않는 열린 문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전에 좀 들어가야 되겠는데 우리 악한 생각, 우리 죄악된 것들 때문에 문이 닫혀버리면 들어갈 길이 없는 겁니다. 이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비록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충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린 문을 주어서 그 문으로 소통이 되었고 은혜의 교제가 있었던 것만큼 우리도 항상 낮이고 항상 빛 가운데 가하여서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진실하고 거룩하사 우리의 거룩함과 진실함 가운데 가하여 우리에게 열려있는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내 통장에 쌓이는 동그라미가 나의 능력이 아니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을 때 그 열린 문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생각하여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 당시 칭찬을 받았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 주 앞에 칭찬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주 앞에 조금도 어두워지지 마시고 항상 밝고 빛 가운데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소유해야 될 참된 능력이란 무엇인가? 어떤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겠는가?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것이 능력입니다. 연결되는 것. 링크의 힘이죠. 비록 적은 능력일지라도 하나님께 가져가니까 그 적은 것이 큰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8절 말씀 다시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능력이 있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기서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말하지 않고 바로 예수의 말, 예수의 이름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주의 말씀과 그 주의 이름까지 연결된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실력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죽게 이르렀을 때 그 주께서 친히 우리 힘이 되어주신 겁니다. 이걸 마치 예수님의 그 사건과 기적 사건과 연결시키자면 오병이어와 연결되시겠죠. 어린 한 아이가 가져왔던 그 작은 분량의 음식이 그 아이의 그 가져온 것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 주님께 가지고 나온 게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 물고기 몇 마리건 상관없이 주님께 가지고 나왔던 그 자체가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것이 주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못하면 부모 손잡고 가서 꺼내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애들이 더 나은 거죠, 우리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점점 내 힘과 내 실력으로만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 증거가 그 작은 것이 부끄럽거든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그랬는데 이제 사람이 점점 장성해지고 성장해지고 성인이 되어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는 그 적은 것을 보니까 초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숨기고 감추고 주 앞에 나가지 못하고 이것이 우리가 어린아이만 못하다는 증거죠. 적은 능력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수치라고 하는 겁니다. 뭐 헌금 액수가 적다. 뭐 직업이 다른 사람 앞에 내놓기가 좀 그렇다. 뭐 결혼의 문제, 자녀들 문제, 이거 뭔가 내놓기가 어렵다. 뭐 사람이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더 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그 약한 게 있으면 부족한 게 있으면 주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그 문제 놓고 기도를 해야지. 왜 그런 것이 행여나 누가 알까? 행여나 누가 알아볼까? 알아차릴까? 말할까? 그런 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냐는 얘기죠. 절대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내가 뭐 부족함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겠지? 소설 쓰는 거, 소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쓸 만큼의 그런 여유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니까 괜히 혼자서 이거 사람이 뭐라 하지 않을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이거 누가 뭐라 하지 않을까? 말 안 합니다. 말한다 그러면 그 사람 인격이 모자란 것이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거죠. 믿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 약함이 있으면 좀 같이 기도하자. 이런 기도 공동 동역이 돼야 되겠죠. 물론 지나치게 사적인 것이야 우리가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 판단하시겠지만 우리는 우리 약함이 있을 때 그거 죽게 가져가면 큰 거 되는 겁니다. 각 사람 우리마다 우리 다들 강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약한 게 있지. 내 약한 것 때문에 더 주를 의지하고 더 엎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라도 자기 얼굴 세우려고 하는 것은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얼굴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얼굴 세우는 것이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참된 수치와 부끄러움은 무엇인가? 참된 수치와 부끄러움은 우리의 적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죄를 그대로 두는 겁니다. 하나님 몰래 죄를 범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수치이지 우리가 적은 능력, 그것이 우리의 수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서 무엇을 행했는가 하니 민족적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길갈 그랬는데 길갈이라고 하는 의미가 굴러갔다예요. 굴러갔다. 무엇이 굴러갔는가 하니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동안 광야 생활에서 할례 없는 자로 살아왔는데 할례를 통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이 모든 죄를 다 끊어내는 것에 대한 예표 아니겠습니까? 죄를 다 끊어내고 우리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무엇이 수치스러운가? 무엇이 부끄러운가? 어떤 헌금의 액수가 작아서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남들 앞에 변변치 못한 직업 때문에 뭐 부끄러운 게 아니고, 혹은 자녀 문제, 결혼 문제, 혹은 학력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가 부끄러운 거예요. 죄가 부끄러운 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의치 않고 담대히 죄를 범하면서 다른 것으로 얼굴 세우려 가는 거, 그걸 옳지 않은 겁니다. 어제 신방 후에 식사를 하는데 이 옆 테이블에 우연히 어떤 교회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드리려고 들은 거 아닌데 그분들도 이제 뭐 권사 안 갖고 어떤 한 분이 말하기를, 나는 우리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 남편이 장로고 자기는 권사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답니다. 대화를 하는 도중에 좀 너무 거슬렸는데, 그런데 갑자기 맥주 하나 시켜. 맥주 하나 시켜. 그래서 다 마시고, 그래서 제가 쳐다봤습니다. 그분을. 남편은 장로고 올라갈 데가 없다고 하신 분. 좀 쳐다봤는데, 속으로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여쭤보고 싶었는데, 또 괜히 그럴까봐 그냥 계속 시간 있을 때만 쳐다봤습니다. 계속 먹으면서. 약간 의식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 2잔 마시더니, 안 먹어. 원래 안 먹었잖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무엇인가? 사실 뭐 그게 그 담임 목사님 있는 자리에서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 분위기가 그런 건지 모르지만 1차로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2차로는 술집에서 주님 만나고 뭐 그럴지 모르지만, 만약 그런 공개된 자리에서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감춰준 자리에서는 담대한 거죠. 우리가 그런 게 수치는, 그런 게 우리의 외적으로 부족한 것, 적은 능력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고 죄를 보면서 전혀 수치스럽지도 않고 하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지도 않고, 그게 수치욕이 죄라는, 부끄러운 거라는 겁니다. 자식 문제 때문에 내 신세 한탄하면서 눈물 흘려봤지만 정말 그 반복되는 죄 때문에 눈물 흘려가면서 회개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 그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능력인가?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그 능력이 내 말, 내 이름까지 연결되면 그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그것이 1달란트가 되었건 2달란트가 되었건 우리 육신의 약함이 되었건,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어떤 능력이 있었는가? 또 우리가 소유해야 될 참된 능력은 무엇인가? 셋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이들 가운데도 보통 이렇게 아이들을 대하다 보면 딱 티가 납니다. 일단 지역별로도 좀 차이가 나고요. 지역별 차이라고 하는 게 어떤 상황적으로 좀 안정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뭐 다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아이들 성향이 조금 좀 차분한 면도 있고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 그렇지 못한 동네에 가게 되면 아이들이 조금 거칠기도 하고 좀 정신도 없고, 어떤 뭐 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장 과정 가운데서 보고 듣는 것,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안정되었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 만일 나에게 하나를 뺏어가려고 하면 이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사람은 이게 상당히 자기 방어가 생겨요. 그래서 싸운다는 겁니다. 왜 내 걸 뺏어가느냐. 특히 먹을 것 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 데서는 좀 유치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괜찮아, 뭐 어차피 뭐 집에 있으니까 또 뭐 누가 달라 그러면 아니 먹어, 나눠주는 것도 나눠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 세상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다 있는데, 없으면 또 하나님께 달라 그러면 되죠.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들은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인색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큰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특히 유대인들의 그런 모략, 사탄의 회라고 하는 9절 말씀 보니까,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거짓되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을, 자, 이걸 보시죠. 며칠 내게 주어서 내 발 앞에 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 증거로서 몇몇을 지금 내 발 앞에 엎드리게 하겠다. 그러면 그 전체 가운데서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고 전체 가운데 몇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작은 샘플을 통해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세상의 모든 걸 다 주셨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내가 너 사랑한다, 이걸 보여주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걸 통해서, 그 한두 가지를 통해서, 내가 다 가지지 못했어도 한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 믿음과 그 정서적 안정감 가지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결핍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신방 다니다 보면 각 집안마다 기도할 것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붙들어 주시는 게 있죠. 한두 가지. 그거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샘플을 통해서 전체를 이해할 줄 아는 능력, 무엇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명확하고 또 분명한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이 험난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능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사랑하실 것이고. 아이가 이제 가끔 슈퍼맨 놀이를 해가지고 침대에서 막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리는데 제가 앞에 서 있으면 언제부턴가 갑자기 정말 내가 받아준다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저는 받아줄 수밖에 없죠. 안 받아주면 다치니까. 그걸 보면서 야, 나는 안전장치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이라 그래도 안전장치 없으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일 것 같은데 나는 과연 저렇게 뛰어내릴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이. 그런 마음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면 안다면 우리도 그냥 하나님 나 받아주세요 하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마치 우리 마음이 더 순수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시간 때문에 다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이 빌라델피아 교회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11절에서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기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사야 22장에 본 것처럼 셈나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세를 자기를 위해 쓰다가 쫓겨났죠. 그리고 충성되었던 엘리야김에게 하나님께서 정권을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모든 일꾼을 세우셨는데 우리 여기서 충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빼앗긴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 한다 할 때 머리 쓸 게 아니고 믿음 써야 됩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빼앗겼고, 르우벤이 유다에게 빼앗겼고, 가룟 유다가 마태에게 빼앗겼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생각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줄 알고 선물로 주신 줄 알고 내게 맡기신 그 믿음의 자리에서 충성하여 은혜를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굳게 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적은 능력일지라도 하나님을 인하여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제일교회와 온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하신